5월 5일 주일입니다. 5월의 처음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배경 속에도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혹하고 속여 범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는 아들에게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과 행동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거짓말을 하여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무사히 마쳤지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휴식과 제물로 유혹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델의 선지자의 거짓말과 유혹에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즉시 베델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상수리 나무는 당시 나그네들이나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하였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베델 지역을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단과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조심스럽게 지켜야만 합니다. 작은 꼬투리 하나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끊어내고 내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쉽게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처음에는 음식과 물을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말했고 또 다시 천사의 계시임을 운운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말의 진실성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즉시 하나님께 기도로써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고 결국 베델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말을 진실인 양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복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결국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무 말씀이나 믿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구별하십시오. 베델의 제단에 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기보다는 빨리 베델을 벗어났어야 합니다. 또 베델의 선지자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께 즉시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실수를 범함으로써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맙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죄의 꼬투리가 될 만한 것과 과감하게 거절하고 정결한 신앙을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 분별함으로써 바른 신앙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이 부드러운 말로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